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백성들의 말을 들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쭉 살펴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가 아는 대로 다베라에서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불을 내리셨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탐욕의 무덤이 생긴 기브롯 핫다와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시는데 어떤 말씀을 들으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말을 했죠. 그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건 무엇과 관계된 거예요? 이 광야길 왔는데 만나밖에 먹을 거 없어.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고 저런 것도 먹었는데 차라리 애굽에서 있는 것이 더 나아. 그래서 욕심을 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모두 죽었습니다. 고기를 먹는 메추라기를 먹기 전에,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이 죽었고, 그들의 무덤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에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과 누나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모세와 다투고 싸우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 말은 말하다라는 동사라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냥 하면 말하다이지만 모세에게라고 하는 빼라는 전치사가 붙었을 땐 모세를 대항해서 말하다라는 것이 되어서, 이 말은 동기가 불순한 말, 그냥 권면하고 조언하는 말이 아니라 싸우려고 하는 말이었다라는 걸 히브리어 원어에서 생각해 보게 되어서, 모세와 싸우려고 말을 하는 그 미리암과 아론의 이야기. 그래서 또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미리암을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말을 들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모든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한 20년 30년 하고 나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 광야 생활 시작했을 때, 1년도 채 안 됐을 때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 1년도 안 돼서 이제부터 40년 광야길이 되게 돼요. 이 오늘 말씀은. 그러니 여러분 출애굽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백성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을 하는데, 오늘 네 번째 말하는 걸 하나님이 들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에 나와요. 백성들이 어떤 말을 하냐 하면,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대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그 땅을 보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와서 불평하는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니야, 우리가 할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10명은 좋은 실과를 따가지고 오면서도 가나안 사람들이 너무 크고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성이 산성이기 때문에 우린 가면 다 죽었어, 그러니 이거 잘못된 거야, 우리가 이제는 죽게 된 거야 라는 그 말을 하자 백성들이 그 말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오늘 1절에 보니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뭐 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 통곡해요? 아니 믿고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한다는데, 모세도 그렇게 말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사실 몇 년도 아니에요. 지금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지도자들이 10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거기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크고 안악자손이고, 우리가 싸워봤자 메뚜기같이 작은 우리가 그 사람들 도저히 이길 수 없어, 이건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 들으니까 제일 처음에 드는 감정이 뭐예요? 쏘갔다라는 거예요. 쏘갔다. 나중에 보겠어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헛수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다 어떻게 했다? 밤새도록 통곡했다. 왜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아니요. 슬퍼서. 아니 믿고 왔는데 안 된다니, 믿고 왔는데 그 땅에 못 들어간다니 백성들이 통곡해요.
그런데 여러분, 통곡으로 끝나지 않아요. 통곡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통곡하던 백성들이 어떤 자세로 바뀌어지느냐? 그 다음에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 원망했다. 아, 이제 우리 끝났어, 힘들어, 이제 안 되나 봐, 안 된대. 그래서 슬퍼서 통곡하다, 밤새도록 통곡하다가 이건 뭐야?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이제 찾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누가 나와요? 모세와 아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를 원망하는 걸로 끝났느냐? 그 다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뀌어져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이? 절망의 감정이. 죽으면 차라리 좋을 걸. 애굽에서 죽든지 그리고 이 광야길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진짜 그런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아유 내가 빨리 죽어야 돼 하는 거 우리가 진짜 그러냐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목사님 나 어떻게 살아? 오늘 안 오셨어요. 저만 보면 늘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죽는 게 나아. 그럼 제가 그렇게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시고 웃으셔요. 아니 성도가 원해서 막 그거 하는데 그럼 그렇게 기도해 드려요? 그러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지금 절망하고 있어요. 죽는 게 낫다라고 절망해요. 근데 이게 또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어찌하여 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제는 하나님께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아, 이제 알고 봤더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칼에 죽을 바에는 어떤 게 낫다? 그냥 여기서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에서 차라리 거기서 살다가 그냥 죽는 게 낫지. 여기까지 와서 가나안에 살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 거짓말이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고 해놓고 거짓말이죠. 하나님 거짓말했다라는 거죠. 결국은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만들려고 했던 거야. 여러분, 슬픔 통곡이 지도자를 불신하는 원망으로, 그리고 자기들이 절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절망을 모두 어디다 쏟아나요? 결국은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말하는 건 지금 무슨 뜻이에요? 어찌하여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는 건 하나님을, 원망이라는 말보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원망이란 단어보다는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을 불신해요. 불신.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 다음에 태도가 어떻게 바뀌어지는 줄 아세요? 3절 하반절에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고 우리는 죽고 우리 부인들과 자식들은 다 포로가 될 건데, 그러니까 뭐가 더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건 뭐예요? 반역이에요. 반역.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우리가 이제 모든 것 다시 원점으로 돌리자. 하나님을 따라가면 안 돼. 하나님의 말 믿으면 안 돼.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뭐 하자?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반역이에요. 반역. 리벨리온. 여러분 이거 신앙의 자리를 가만히 보세요. 슬픈 일도 있는데 슬픈 일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원망이 절망으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불신앙으로 바뀌어지고, 불신앙이 반역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짧은 순간이지만 사탄이 작용을 하면
여러분, 슬픔을 원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절망으로 바꾸고, 슬픔을 불신앙으로도 바꾸고, 슬픔을 반역으로도 바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이 인생의 여정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기치 않는 그런 슬픔 혹은 그런 말들을 듣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반역의 자리까지도 인생이 뒤바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건 반역이에요. 반역. 제자로 따라갔다가 그 스승을, 그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동참한 건 반역이란 말이에요. 반역. 왜 반역을 해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럼 21세기에는 그런 유다가 없을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반역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한다면, 여러분, 세상은 더 화려해지고 세상은 더 많이 우리들을 유혹할 것들이 많아졌는데, 여러분, 돈 말고도 반역할 수 있게 만드는 일들 사탄이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과정을 보면서, 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6절로 가서 보세요. 26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네 번째 지금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백성들이 말하는 걸 내가 들었다 하는 게 지금 네 번째 이 특별한 사건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는 가운데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여기까지 와서 칼에 죽게 하느냐? 차라리 뭐가 낫다? 애굽에서 죽든지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말한 거 내 귀에 들린 대로 어떻게 한다? 해주겠다. 그리고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1절,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우리는 죽고 처자는 사로잡히리라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거예요.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어떻게 해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하나님이 몇 년으로 친다? 1년아.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간 니네 말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40일 정탐했으니 니네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게 해줄게. 40일을 하루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두 죽게 해줄게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해준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는 야, 안 들었다 봐줄게 이러시냔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해준다 그러면,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나중에 출애굽했던 그 백성들은, 아니 우리는 말한 대로 그렇게 죽이셨고 21세기에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하는데도 하나님 그냥 두셔요?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은 공의예요. 공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똑같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동일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자, 이제까지 네 가지의 종류의 말들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첫 번째 무슨 말이었어요? 첫 번째, 이 강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11장부터 나왔을 때 우리가 첫 번째 말이 뭐였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한다. 근데 이게 악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평으로 원망한다.
곤란함으로 원망한다. 공경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공경, 불평 이런 것들, 환난 이런 어려움을 불평한다라는 뜻이에요. 출애굽해서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광야길만 걸으니까 불평이 툭툭툭 나와요. 뭐야 이거 좋은 줄 알았더니 계속 이런 광야길만 걸어? 그래서 자기들의 고난, 자기들의 역경을 불평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러분 그 말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베라에서 불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장막이 막 불타서 불이 번질 뻔한 걸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꺼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불평하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불평이 환경 때문에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맨날 교회 와서 나만 이래? 뭐 이럴 수도 있고, 교회 다녔더니 뭐 좋은 거 금방 일어난다며, 뭐 축복받는다며, 잘 산다며. 그런데 왜 우리 집엔 이런 어려움만 생겨? 이런 안 좋은 일만 생겨?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그러고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금방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었는데 자녀가 학교를 못 가, 남편이 취직을 못해, 뭐 사업이 실패를 해.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겨? 원망할 수 있잖아요.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길이 험해요. 그러니 컴플레인이 나와요. 불평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다베라였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기브롯 핫다와가 됐어요. 욕심. 여러분 처음에 그 말은 고난을 불평하는 말이었어요. 가나안 간다며. 그런데 좋지가 않아요. 환경이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만나는 역경, 고난 이런 것들을 불평하는 말이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어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가 뜻이 뭐가 돼요? 탐욕, 욕심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 믿고 모세 말 믿고 따라왔더니 차라리 애굽에서는 먹는 거라도 이런 거 먹고 저런 거 먹었지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길 가는 거보다, 가나안 가는 거보다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게 더 좋았어. 세상에다 집 짓고 살고 세상에서 먹을 것 마음껏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좋았어. 세상 것에 대한 욕심내는 말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게 닥친 불편함, 역경을 불평하는 거에서 이제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을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이 더 좋았어. 애굽에서 먹고 살 때, 그런 거 먹었을 때, 세상에서 이렇게 살 때,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 것들에 대한 욕심이 끌리니 가나안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 죽어서만 가면 되고 이 세상에선 이 세상 것 다 누리고 살아야지. 천국은 죽으면 저절로 가는 거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하니까 그건 죽으면 가고 이 세상에선 땅도 더 많이 사고 집도 더 많이 사고 돈도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욕심내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게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래 탐욕의 무덤을 쌓게 만들고 거기서 모두 죽었어요. 그 다음에 불평하는 말은 뭐예요? 가면서 영적 지도자인 모세와 다투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본이 그랬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말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려고 하는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슨 말이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말. 여러분 강도가 점점 세져요. 단순히 역경, 힘든 거 이거 불평하다가 여러분 세상 것 욕심내는 말에 젖어들다가 이젠 영적인 지도자를 공격하고 싸우다가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 하나님까지 불신앙으로 가요. 그리고 반역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들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점점 신앙에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도 이렇게 되어져 가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단순히 불평하다가 단순히 힘든 거 원망하다가 여러분 나중엔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까지, 반역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슬픔이 통곡,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원망이 되고, 그 원망이 절망이 되고, 절망이 불신앙이 되고, 그 불신앙이 반역까지 바뀌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민수기에 가나안으로 가는 처음 여정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게 4번 연거푸 계속 나오는 것들은 의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사느냐?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말들이 되어야 하고, 은혜의 말이 되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도 나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옳다고 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말해주는 걸 불신으로, 누군가가 말해주는 걸 여러분 내 기준으로 다 차단을 해버려요. 다 나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결국은 이런 신앙의 불평으로 바뀌어지면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이 40년의 광야의 죽음의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 불평하는 말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들 모두가 죽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다가 다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게 하시는데, 니네들이 말한 대로 해줄게.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걸? 하나님이 가나안까지 들어가서 거기서 칼에 죽게 하는 거 불신앙의 이 말을 하면서, 그럼 차라리 그렇게 죽느니 광야에서 죽는 게 낫다, 그렇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결론적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14장 35절로 가는 거예요. 14장 35절. 3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자, 34절 3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신앙의 길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말자?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결국 이 불신앙의 말, 하나님에 대한 반역하는 이 말들은 다 무엇하는 거였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였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회중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행하리라 라고 해서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결국 여기서 받는 교훈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조금 뒤바꿔서 여러분, 거역하지 말라라는, 그럼 거역하지 말라 그 말만 의미는 되지만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겠느냐? 거역하지 않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교훈을 받으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살아가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신명기 1장으로 가는 거예요.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우리가 민수기 14장에서 있었던 일을 똑같이 신명기에서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 속에서 하는 말인데 여기서 다시 듣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모세가 여기서 그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젠 40년이 지난 거예요. 민수기 14장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말을 했고 하나님이 그대로 니네 말한 대로 40년 동안 죽게 할 거야.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 신명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야, 니네 그때 생각해봐. 그때 백성들 대표가 그 땅을 정탐하고서 너희들에게 불신앙을 심어줬고 그 땅을 악평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차라리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말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백성들이 거기서 죽었는데 내가 그때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30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먼저 가셔서 일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운 일이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앞으로 생길 거예요. 막 힘든 일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보다 나중에 오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보다 자 흑석동 제1교회가 건축을 하는데 3구역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토목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늦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 뒤에서 구경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역하지 않는다면 이게 목사 개인의 욕심이고 혹은 어떤 사람의 욕심으로 일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로 믿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했고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간다고 한다면 지금 앞에 우리가 예기치 않는 문제가 가로막혀 있어요. 그럼 이거 안 돼 돌아가자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거봐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뭐야 하나님이 이거 성전 건축 시키신다고 하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는 거네. 하나님이 우리를 속인 거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저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맙시다 하는 말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잔 말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에요. 문제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잔 말이에요. 그럼 더 기도해야 돼요. 더 무릎 꿇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기도하는 소리가 커져야 돼요. 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런저런 문제거리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다. 그럼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뭐 한다고요? 어떤 사람 먼저 가서 자리 깔고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 먼저 가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네, 30절 하반절 뭐예요?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한다? 매뉴얼이에요. 야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분이야. 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에 너희 애굽 나올 때 바로의 종으로 수백 년을 살았잖아. 조상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먼저 가셔서 애굽에서 일을 다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왔지 너희들이 뭐 바로하고 싸워서 이겨서 애굽에서 나온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 사람하고 싸워서 이겨서 노예가 해방이 된 거야? 아니야. 하나님이 애굽에서도 먼저 가셔서 일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그렇게 기쁘게 나왔잖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도 어떻게 한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가나안의 7 족속에 강하다고 애굽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시는 거야. 여러분 믿으세요. 사탄은요,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슬픔을 심어주고, 원망을 심어주고, 불신앙을 심어주고, 반역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 작은 틈을 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온 백성들이 전염병처럼 퍼졌잖아요. 10명이 하는 말이 온 전체가 불신앙과 반역으로 바뀌어졌잖아요. 여러분, 말의 위력이 그래요. 사탄의 유혹이 그래요, 여러분. 네. 그런데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먼저 가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읽어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님이 45살에 저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연세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송도 해수욕장을 갔어요. 인천에. 옛날에는 뭐 차가 어디 있어요. 버스를 타고 막 아버님이 형님하고 저를 데리고 그 인천 송도 해수욕장을 갔다 오셨어요. 지금도 생생한데 그때 그 기억이, 배트맨 가면을 사달라고 그러고 막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송도까지 그 버스 타고 막. 저녁에 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내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그 아버지가 저를 업고, 초등학생을 업고 그 밤에 아주 캄캄한 때 돌아왔거든요. 근데 미안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그 밤에 그 송도 해수욕장 다 놀고 그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게 아직도 저 생생해요. 자, 하나님이 말해요. 니네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사실 너희가 걸어온 것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를 안아가지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온 거야. 40년 지나서 보면 광야길 불평하고 했지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사실 하나님은 너희들이 힘들지 않게 다 안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야.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안으셔서, 안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하는 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 다윗에게 자기 남편 그 악한 남편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고 그 할 때 생명싸개로 당신을 하나님께서 싸주십니다. 적대자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고 당신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을 생명싸개로 싸주신대. 사울의 칼날이 아무리 가까이 와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다윗을 싸주시면 그 칼이 그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싸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셔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으셔요. 내가 고난이라고 불평했고 내가 힘들다고 얘기했지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꼭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안고 계신단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어요. 괴로운 일이 있어요. 죽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그렇게 믿자고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이건 그냥 하는 말인데 이걸 뒤바꿔서 오는 이 말로 똑같은 환경에서 지금 모세가 하는 게, 하나님 앞서가시는 분이었어. 40년이 지나서 다시 설교를 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앞서가셔서 싸워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너희들을 그 광야길 40년 안아서 여기까지 오신 거야. 아멘. 그 다음에 그런데도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이거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민수기로 오는 거예요. 민수기로 와요. 14장. 오늘 이 사건 속에서 그들이 말한 대로 너희들 그래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36절로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이 사건에서 붙들어야 할 신앙의 열쇠가 뭐냐라고 할 때 이거예요. 이거. 첫 번째는 거역하지 말라. 이거를 신명기의 버전으로 다시 생각하면 이렇게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자 36절을 가만히 다시 읽어봐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몇 명이 갔어요? 12명 돌아왔어요.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그럼 여러분 이 말은 누구예요? 백성들이 원망한 것, 그렇게 원망하도록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누구라고요? 예,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14장 초반에 들었잖아요. 12명을 보냈어요. 그 12명이 돌아왔어요. 근데 10명은 처음에 좋게 얘기하다가 나중엔 뭐 그 땅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하다가 아유 그 땅 아니야, 형편없어, 처음엔 좋다고 그랬다가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해서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도록 만든 사람. 우리가 지금 다 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로님입니까? 권사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속장입니까? 인도자입니까? 지역장입니까? 부지역장입니까? 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에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근데 제가 날마다 안 좋은 말만 하고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아이고 우린 성전 건축 못합니다. 여러분 맨날 제가 강단에서 그런 말만 하고,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그런 말 듣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설교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우리 잘 말하잖아요. 누구 까네 이러고. 사실 설교를 그렇게 이용하는 목회자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공동체의 지도자, 어떤 자리건 여러분, 내가 지도자라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 자식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놈의 자식 하면 그 자기 잘 되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하도록 만든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런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반대되는 사람을 얘기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생존했다. 그들은 어떤 말을 했어요? 같이 안 된다 했어요? 아니에요. 아니야,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면 돼. 그 땅에 차지할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두 사람은 얘기했어요. 지도자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도자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이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해요.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을 퍼뜨려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런 지도자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조건이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은 앞서가시는 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돼야지. 거봐요,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안 돼요. 포기합시다. 여기서 끝냅시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에요. 온 회중을 원망하게 만든 사람,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어른들이 되기를 원해요. 청년들,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가정의 내 자식들에게도, 여러분 속회에서도, 여러분이 부지역장, 지역장이어도, 장로님이어도, 권사님이어도,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잔 말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을 하는가? 덕을 끼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말을 하는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우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내 감정과 내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서까지 그렇게 되는가? 여러분, 오늘 민수기에서 결론으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원망하도록 만든 그 사람들,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흑석동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 하나님이 쓰실 거예요. 그럴 때 온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우리보다 더 크고 더 좋은 교회 많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이루게 하시고 더 많은 일들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세계를 향해서 정말 우리 모두를 새롭게 써내려 가도록, 선교의 지평과 역사를 넓혀가고 더 확장해 가도록 그렇게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